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또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2차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털을 닦아둔 뒤에 아볼로가 와서 목양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잘 성장했던 교회가 이제는 한층 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의 과정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숙의 과정이죠. 성장의 과정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성숙의 과정은 열심으로만은 안 돼요. 이제 참된 성숙의 과정에 들어가려면 이전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성장의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교만해져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정체되면 교만해져요. 이 교만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성숙이 오는 거예요. 성장은 위로 올라가는 거면 성숙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이런 말을 우리 속담에도 하죠. 벼가 한참 성장해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만 해요. 그런데 이 벼가 정말 벼가 되고 곡식이 되려면 성장만 해서는 안 돼요. 성숙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벼가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순간이 있죠. 이렇게 꺾어질 때 그게 이제 점점 성숙하는 과정이 되고 성숙된 벼는 숙성된 벼는 이제 곡식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위로만 자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곡식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통해 성장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더뎌지는 순간이 오죠. 성장이 더뎌졌을 때 이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꺾어져서 성숙하게 되면 너무나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성숙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체되면서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요즘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장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그 성장 뒤에 정체기가 오면서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니까 야, 그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성장했던 교회가 그 내부에 보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교만하여지고 썩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내부적인 사정을 바울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사정들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쓴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보고 적용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 속에 교만하여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가 뭐예요?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교회 안에 내분이었어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고 무익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파당이 지어져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가까운 사람, 또 아니면 나이가 비슷한 사람, 아니면 무언가 공감대가 있는 사람, 그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지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여지는 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옳다고 하고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에게로 모여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10명이면 10명이 한데 뭉쳐 다닐 수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한데 뭉쳐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구역을 이루고 셀을 이루고 이렇게 모임들이, 소그룹의 모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모임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교회 안에 서로의 이권의 문제로 다투게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왜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파당을 짓고 이렇게 분열하는가를 살펴봤더니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 거죠. 지혜로우니까 서로 자기들 주장하고 자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런 말 잘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설교하면서 참 자주 써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우받고 대접받아야 돼.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 말씀을 보았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 갈렙이 어떻게 해요? 갈렙도 그 땅을 분배한 자 중에 대표로 서게 되고, 갈렙은 사실 출애굽 1세대였고 또 여호수아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이권을 주장할 수 있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가장 어려운 땅,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 산지가 좋은 땅이라서 달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오히려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노인이에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면, 지혜로 따진다면 대접받고 인정받아야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이 이제 함께 그 땅에 기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내가 이쪽에 더 좋은 땅을 택하고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내가 좌로 갈 테니 너는 우로 가라. 아니면 우측이 더 좋으면 내가 우로 갈 테니 너가 좌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양보하죠.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해 갈 수 있게 하고, 그는 오히려 그 반대로 피하여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한다면 더 좋은 땅 선점해야죠. 빨리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도입하려고 해요.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에 오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말하면서 1절부터 다시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율법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라면 둘째가면 서러운 자들인데, 이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쉬운 것만 가르쳐야 돼요. 어려운 것을 가르칠 수 없어요. 이혜리에게 곱셈 나눗셈을 시키면 안 돼요. 덧셈, 손가락을 세가며 덧셈하는 것, 이런 걸 시켜야지 곱셈 나눗셈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 나이대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쉬운 것만 말해야 되고 또 쉽게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탁월한 줄 알고 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 가르친 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아주 초보적인 것밖에 안 가르쳤다 이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되어 있죠. 너희에게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유식 같은 걸 먹였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하죠. 그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밖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덧셈 뺄셈이 전부가 아니에요. 곱셈 나눗셈을 해야죠. 그보다 더 어려운 함수도 하고 방정식도 하고 다 해야죠. 그래야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라는 건 그들에게 기독교 기본적인 것,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받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겠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겠어요? 우리 지안이나 엄마 젖을 먹는 거지 도겸이가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징그러운 일이죠. 징그러운 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서 젖이나 먹겠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럽고 징그러운 일이에요. 징그러운 일.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니라 심화의 과정,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젖이고 무엇이 밥이냐 딱 잘라서 이게 젖이고 이게 밥입니다. 신앙생활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젖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사형리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죄 지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를 믿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런 사형리 정도의 단순한 복음은 젖이에요. 즉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성화, 그 거룩, 이게 바로 밥이에요. 밥. 그리고 이 밥의 핵심은 뭐예요? 뭐겠어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이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건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고 나의 자존심이 죽어지는 것이고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지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는 원수를 갚는 지혜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를 갚는 지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지혜예요. 원수를 변화시켜버리는, 원수를 갚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까지도 변화시켜버리는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만 죽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언제까지 맨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죠. 그게 정말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으로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런 방식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달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는 우리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죠.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로 여전히 우리는 똘똘 뭉쳐져 있지.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느냐?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수 같고 이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건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런 말들을 해요.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겉으로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내가 마치 바울을 따르는 자인 것처럼 아볼로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꾸미죠. 바울의 제자인 것처럼 아볼로의 제자인 것처럼 내세우며 자기 자신을 꾸미지만 결국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말하는 건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사람에게 속했다는 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죽음과 멸망에 속한 자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결국 바울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추종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그가 올바른 자라도 그를 추종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대놓고 말하죠.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라고 그들을 쫓냐. 자기가 바울이잖아요. 자기를 쫓아주면 좋잖아요. 자기를 내세워주면 좋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지혜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를 추종해주고 나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결국 나를 추종하고 나를 쫓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대체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신 게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마치 농사에 비유하면서 자기는 복음의 씨를 뿌린 심은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것도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자라라고 그냥 물만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각자의 은사였다는 거죠. 바울은 심는 은사가 있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섬겼을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곡식을 정말 자라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뿌리고 물 주고 이런 거밖에 안 했지만 정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나를 따르지 말고 아볼로를 따르지 말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 누가 대단하고 우열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바울이 대단하다고, 복음을 이 땅에 심은 자가 대단하다고 바울을 쫓고, 또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길러준 자가 대단하다고 또 아볼로를 쫓고 하는데 둘 다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 누가 더 대단하고 뭐 못하고가 없고 그냥 한 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 뿐이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상급이 있을 뿐이지 그게 뭐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치하해 준다거나 그들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높습니까? 아볼로가 높습니까? 바울이 더 대단합니까? 아볼로가 더 대단합니까? 저는 바울이 더 대단해요. 바울은 개척자잖아요. 개척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더 대단해 보여요. 또 후임으로 온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더 대단하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 서로가 다 다르겠죠. 제가 이 당시에 살았으면 저는 바울을 파했을 거예요. 난 바울에게 속한 자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똑같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각자 은사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고 너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어디에다가 그 개혁 신앙의 뿌리를 두냐 하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들어보셨나요? 제가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해요. 칼빈주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 칼빈의 그 종교개혁 그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개혁자들의 그 뿌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칼빈이 대단하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어두워져간 시대에 여러분들이 깔뱅으로 잘 알고 있는 칼빈, 그 깔뱅이 칼빈이에요.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앞장섰고 그 개혁된 신앙의 후예로 따르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칼빈을 추앙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되죠. 그 도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정말 그 장로교 전통의 신앙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칼빈주의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나 그 칼빈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래서 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칼빈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올바른 신앙을 쫓는 거예요. 당시 캐톨릭의 그 부패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따라 개혁해 나온 것을 우리가 따라야지 칼빈의 그 사상을 우리가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올바른 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제는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칼빈주의를 버려야 돼요. 개혁의 그 정신은 같지만 칼빈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쫓느냐 아니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육적인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종교생활이죠. 눈에 보이는 종교생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그 형식 안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형식은 필요 없고 내용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형식을 통해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형식 안에 내용과 중심이 중요한 거죠. 기도라는 형식 안에 기도의 내용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예배를 추구하고 기도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그 내용과 그 중심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게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외적인 행위에 열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은사. 은사라는 건 뭐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자꾸 우리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자체가 은혜의 선물, 은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터를 닦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은사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은사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그 터를 닦는 게, 기초 작업을 하는 게 바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걸 잘해요. 바울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가 생겨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목양은 잘 못해요. 바울이. 물론 한다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는 떠나요. 왜냐하면 목양에는 좀 따뜻함이 필요해요. 바울은 개척자의 정신에 그 강직함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죠. 목양은 좀 따뜻해야 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혈액형으로 보면 개척은 O형이 잘해요. O형이 문제 해결은 잘해요. 막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일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O형은 열정이 많은 대신에 따뜻함이 없죠. 그리고 A형이 목회를 잘해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공감해주고 살펴주고 이런 게 이제 목회에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개척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터를 마련해 놓으면 그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건 그 다음에 목회를 잘하는 디모데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신 은혜대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운다는 거죠.
나는 터만 잘 닦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닦여진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아 놓았고 이제 아볼로가 세우고 그 뒤를 이어 이제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터만 마련해 놨어요. 그럼 이제 아볼로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핵심은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예요.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말하죠. 그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성도들이.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져다가 마치 사업하듯이 교회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세운 교회는 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는 농사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건축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터 위에 이제 집을 세워갈 때 여러 가지 재료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되어 있죠. 불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낸다는 건 결국 무엇으로 그 기준이 가름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과 불로 태워도 남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태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태우면 파스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라질 것으로 세우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세우라는 거죠.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버려 없어지는 거라면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금과 은과 보석이고 뭐가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나무, 풀, 짚은 마지막 날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 재료로 삼아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웠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다 불타 없어져요. 그러나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은 뭐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불타 없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예요? 그 안에 내면의 거룩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세워진 교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지혜 이런 건
전부 다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방법이에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거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주를 따르며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세운 교회는 그 무엇으로 세워도 마지막 때에 다 불타 없어지고 해를 받을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까? 소용없지는 않아요. 그거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기는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남을 건 없다는 거죠. 남을 건 없다. 상급은 없다 이거예요.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간신히 구원이라도 받은 게 어디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억울한 건 뭐냐면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했던 게 억울한 거죠. 기왕 열심히 했으면 그게 상급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급도 없는 열심히 되면 그게 정말 불쌍한 거죠. 상급도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상급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너무나 헛것이고 무익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만큼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야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젖은 먹었잖아요. 복음의 기본 진리는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은 받았죠. 그리고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너무 몸에 배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또 이유식을 떼고 견고한 음식을 먹는, 고기를 먹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내면의 그 거룩함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앞선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며 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절대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일을 주면 일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로 행해도 나는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낮아져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참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도 10원 한 장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10원, 20원 더 남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어 주신 은사를 따라 감당해 나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또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